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절대로 흉가를 찾아다니지 마세요. 흉가는 거기서 꼭 사람이 죽거나 해서 빈집이 된 걸 보통 흉가라 부르는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집이 버려져서 오래되면 저절로 음기가 생기고 그 음기가 귀신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수맥이죠. 전 흉가를 가기 전에 그 흉가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조사하고 갑니다. 그 흉가를 동네 사람들한테 묻거나 해서 대충 뭔 일이 있었는지 조사를 하고 갑니다. 가장 들어가기 싫은 흉가는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에 위치한 흉가들이죠. 보통 골짜기는 물도 흐르고 해서 음기가 강해서 그쪽에 있는 흉가들 귀신은 잡기 수준이 아닙니다. 여우귀부터 시작해서 동물령들, 악귀들을 많이 봐서 요즘은 골짜기 흉가는 제가 일부러 안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에 흉가 간 데는 마을 한복판에 있는 흉가였는데 할아버지와 손자 귀신만 있었고 손자 귀신은 착한데 할아버지 귀신은 사람에 대한 원한이 깊더라고요. 마을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 조손끼리 살았는데 손자가 아파서 병원비를 마을 사람들한테 꿇어다 놨으나 마을 사람들이 겨울이라 돈이 없어 못 빌려드렸답니다. 결국 손자는 폐렴이 악화되어 죽고 할아버지도 결국 자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을 한가운데라 그 집을 해체하려고만 하면 인부가 다치거나 장비가 고장나서 몇 년째 놔두고 있답니다. 이렇게 원과한이 맺힌 흉가가 대부분이지만 아닌 것도 많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귀신이 활동해서 흉가라 불리는 집들고 있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근처에도 흉가는 있을 겁니다. 흉가 들어갈 때 주의사항을 말하자면 첫 번째로는 들어가기 전에 대문 밖에서 정중하게 안에 들어가겠다고 인사를 하고 들어가라. 보통 흉가 체험하시는 분들은 들어가기 전에 인사도 없이 막 들어가는데 결국 그런 행동이 안에서 기거하는 영들을 분노케 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흉가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들어가겠으니 부디 놓여 마세요 말하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쌀 밥을 여러 군데 조금씩 던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야 영들이 화를 내도 덜 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들어가서는 절대 뛰지 말고 조용조용 걷는다. 영들도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여러분들도 남이 자기 집에 들어와 뛰어댕기면 시끄럽고 화나죠. 영들도 마찬가지랍니다. 영이 분노하게 되면 빙이나 각종 안 좋은 일들이 생기니 안에 들어가서도 조용히 다니세요. 세 번째로는 절대 고함치거나 시끄럽게 외치지 않는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들을 놀라게 합니다. 비록 흉가이나 남의 집이므로 조용히 매너 있게 대화하세요. 네 번째로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흉가 안에 있는 물건들을 만지거나 파손시키지 않는다. 흉가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물건들, 특히 장롱이나 거울 이런 것들은 절대 만지거나 파손시키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말이죠. 비록 흉가라서 물건들이라고 몇 개 없겠지만 그런 물건들이라고 부수거나 만지거나 하면 영들을 화나게 합니다. 물건들을 파손시키면 대부분 영들에게 보복을 당합니다. 가볍게는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경우지만 심할 경우에는 폐인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특히 부엌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조그마한 독이나 밥그릇에 쌀이 담겨져 있으면 조용히 그 흉가를 나오세요. 쌀이 있다는 건 그 집에 아기가 있다는 겁니다. 궁금하다고 그 쌀을 만지거나 엎어버리시면 아기가 자기 밥을 뺏는 줄 알고 그 사람에게 빙의합니다. 아귀한테 빙의당하면 재령하기도 힘들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으니 주의하세요. 만약에 이렇게 주의를 했는데도 영이 분노를 하게 되면 방법 없습니다. 무속인이나 절, 교회로 찾아가서 다 말하고 도움을 청하세요. 안 그럼 죽습니다. 영들의 분노를 가볍게 보면 큰 코 다칩니다. 영들이 화를 내게 되면 주위 온도가 내려갑니다. 느낄 수 있을 정도로요. 그러니 갑자기 추워지면 조용히 고개 숙여 인사하고 나오세요. 더 버티면 버틸수록 안 좋습니다. 그리고 흉가에 나와서 곧장 집에 가면 귀신들을 달고 가는 격이니 흉가에 나와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몸에다 소금이나 팥 등을 충분히 뿌려주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집에 들어가세요. 보통 흉가에 가서 빙의당해서 온 건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의사항만 제대로만 지킨다면 별 문제 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흉가를 가시게 될 경우 참고하시기 바라는 마음에 말씀드려봅니다. 그렇지만 일부러 흉가는 찾아다니지 마세요. 두 번째 이야기. 몽달 귀신 때문에 죽을 뻔했다. 전 죽을 뻔한 사고를 통해 우연히 영안이 열렸습니다. 귀신을 본다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만 그렇다입니다. 귀신이 저를 쫓아다니는 경우 일상생활에 당연히 지장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귀신을 보더라도 무덤덤이 지나갑니다. 특이한 경우는 빼고요. 이번 이야기는 사촌 누님의 친구분이 겪은 일입니다. 저희 사촌 누나는 이상하게 신기한 경험들을 좀 하는 편인데 이번 이야기도 사촌 누나로부터 시작됩니다. 큰 집 식구들은 기독교를 믿어서 귀신을 보는 절 멀리합니다. 원래 기독교란 명절에 제사를 안 지내야 하지만 작은 집인 우리 집과 여러 친척들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데 제가 참석을 하면 큰 집 식구들은 절대 제 주위에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제 곁에서 말을 걸어주는 큰 집 식구는 사촌 누나가 유일했습니다. 이 누나도 신기한 경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을 이해해 주는 편이었습니다. 몇 년 전 설날 전 사실 큰 집에 가기 싫었지만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라가서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리고 혼자 뻘쭘하게 밖에 있는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고 있었습니다. 사촌 누나가 나오더니 요즘 시간이 나냐 묻길래 제가 맡고 있는 프로젝트도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 있었고 해서 시간이 있다고 대답했죠. 그러자 누나가 자기 친구가 요즘 이상한 것에 시달려서 삐쩍삐쩍 말라가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지 가서 알아낼 수 있겠냐고 묻길래 대답을 하려는 순간 머릿속에서 가면 안 된다라는 말이 울려 퍼지더군요. 그래서 못 간다라고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가면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해서 그러자 누님이 실망한 눈초리로 쳐다보더니 알았다라고 말하고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가 누나 친구를 데리고 어디가 있을 테니 멀리서라도 봐줄 수 있겠냐고. 차마 거절을 할 수가 없어서 알았다고 말하고 약속을 정했습니다. 달다방에서 누나와 누나 친구는 평소와 같이 만나기로 하고 전 멀리 떨어진 테이블에서 보기로 했죠. 제가 퇴근하고 나서 달다방 입구에 도착을 했는데 몸이 덜덜덜 떨리더군요. 제가 암만 떨림을 잡으려고 해도 계속 몸이 떨리기 시작하는데 환장하겠더군요. 그때 머릿속에서도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말이 들려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누나한테 전화해서 창가 쪽 자리로 옮기려고 말하고 나서 길을 건너가 누나가 앉을 창가 자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누나가 누나 친구랑 창가 자리로 왔는데 누나 친구는 진짜 말라도 너무 말랐더군요. 말기암에 걸린 환자 모습처럼 말이죠. 그 창가 자리는 의자가 아니라 널찍한 소파로 되어 있는 자리였는데 누나가 자리에 앉고 그 맞은편에 누나 친구분이 자리를 앉으려고 하는데 누나 친구인 A 옆에 웬 남자가 서 있더군요. 비싸 보이는 연한 블루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전 누나한테 문자로 거기에 있는 남자는 누구냐고 물었더니 답장이 여기 남자가 어딨냐고 묻더군요. 저 남자가 A를 괴롭히는 귀신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뚫어지게 남자를 관찰하는데 남자가 갑자기 고개를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생김새는 평범하고 생겼는데 눈이 시뻘겋더군요. 불타듯이 말입니다. 그 눈을 하고 절 쳐다보는데 제 몸이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 귀신이 절 쳐다보면서 한 손으로 A의 머리를 쓰다듬기 시작하는데 A도 느낌이 나는지 자꾸 머리를 만지고 그리고 그 남자가 절 보면서 뭐라고 말하는데 입모양으로 대충 추측되는 것. 얘는 내 거야 라는 말 같더군요. 그리고 A 옆에 앉아서 팔도 쓰다듬고 어깨도 만지면서 절 계속 쳐다보는데 제 몸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다행히 잠시 뒤 제 곁을 지나가시다가 절 치고 가신 한 아주머니 덕분에 몸이 풀렸습니다. 전 몸이 풀리자마자 길을 건너서 그 달다방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만 머릿속에서 또 가면 안 된다라는 말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핸드폰으로 누나한테 전화해서 당장 그 친구 집에 돌려보내고 나중에 나랑 만나자고 말하고 만날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전 집으로 도망치듯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무속인에게 전화를 해서 사정을 설명했더니
그 남자 귀는 몽달귀로 그 여자 때문에 뭔가 한이 쌓여서 그 여자 곁에서 맴도는 거라고. 너가 만약 그 여자한테 간섭하면 그 몽달귀가 널 죽일 거라고. 그리고 조상님이 너를 도우셔서 이번 일 피해간 거니 조상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끊더군요. 다음날 사촌 누나를 만나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A집에 얘기를 해주라고 했죠. 저대로 두면 죽는다고 심각하다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사촌 누나도 상황이 심각한 걸 아는지 바로 A집에 전화해서 제 얘기를 그대로 전해주더군요. 그리고 누나랑 헤어지고 나서 며칠 뒤 A는 절로 들어갔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절에서 몇 년 동안 있으면 된다고 무속인이 말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군요. 속세에 있으면 그 몽달 귀신한테 시달려서 오래 못 산다고 하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